그에게 말하노니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기 스스로에게 속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미 지난주에도 봐서 알겠지만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죠. 겉에 보이는 것이 다 불의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 이게 불의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 진짜 나쁜 것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쁜 거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규정하는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를 알려주려고 설명용으로 나타난 거 있어요. 설명용으로. 그것도 성경도 될 수 있고 우리 육신도 되고 이 세상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설명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 은혜예요. 은혜. 꼭 필요하다고요. 이게 없으면 진짜를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기 자신에게 속한 불의의 재물 이걸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속한, 자기 스스로에게 속한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불의한 재물이죠. 문자로 보면 그것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끝나는 줄 안다고요. 그렇게 알면 진짜 안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풀어질 때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속한 재물은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내 마음 상태. 그 내 마음 상태는 그대로 있으면서 성경만 문자적으로 그냥 그 이론적으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진짜 안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바꿔져야만이 진짜 안 거예요. 그래서 네 스스로에게 속한 그 불의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거, 너의 마음 상태.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뭘 사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친구를 사귀는 건데 불의한 재물을 할 때 이 불의는 뭔지 아시죠? 나타난 거죠. 재물은 뭐냐면 맘모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맘모나스. 많이 들어보셨죠? 맘모나스. 맘몬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맘모나스를 재물이라고도 하고 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몸값 또는 속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우리의 자신들에게 속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맘몬이라는 뜻이죠. 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몸값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있죠. 이게 몸값이에요. 이 몸값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드려야 돼. 속전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 채워지는 것이죠. 진리로 채워질 때 내 육신의 생각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맘모나스, 내 육신의 생각, 그걸 돈이라고도 하고 몸값이라고도 해요. 이걸 진짜 드려져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드리면 그냥 자기로 사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슬렁슬렁 이론으로만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잘 설명해 주는 대로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리고 가요. 그 기존 교회보다는 100번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배웠어요. 원어를 배웠어요. 이론을 엄청나게 배웠단 말이에요. 머리는 역담만해졌어요. 근데 자기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오히려 그 배운 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식이 돼요. 지식이. 그리고 지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거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 배운 지식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죠? 발장 도루묵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이 문자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은 했지만은 거기서 의미하는 말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이 놓아져야 돼. 육신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 이론을 배우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막 문자, 저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런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전적인 의미는 물론 있지만은요, 이게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원어 단어 하나하나를 사람이 의미를 부여시킨 거예요, 사람이. 그 사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사전을 만든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전도 다 믿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전을 못 믿어요, 못 믿어. 왜 그런지 알아요? 사전 한 1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너 개 갖다 놓고 이렇게 보죠? 다 틀려요. 출판사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사전적 의미를 알게 되는 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소유하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이 원어가 쉽게 말해서 유행이 돼버렸어요, 유행이. 이걸 알아야만이 구원받는 줄 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은 바로 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져야만이 그게 영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안 드려지고 알기만 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 불의의 재물은 단순히 말씀만 이해했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겁니다. 이 삶을. 왜 우리의 삶이 있겠어요? 삶을 살다 보면 아픈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그것이 왜 주어지느냐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은 살다 보면 어떻게 바꿔지냐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때가 살아요.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살아봐야 알죠. 그래서 삶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를 먹어야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어서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이 다섯째 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다섯째 날.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끝나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엄청 이제 일곱째 날까지 다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무거울 거예요. 아마 마음이. 무거워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펴보세요. 자,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까지만. 자, 여기 주님이 헌금함 옆에 앉으셨다고 그래서 앉으셨다.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어요. 유심히 봤어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나. 유심히 봤는데 부자가 많이 넣는다는 거죠. 부자가. 자, 이건 어떤 말씀을 의미하느냐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기 욕심의 기준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부자예요. 그러면 그 부자가 넣는 헌금은 많이 넣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많이 넣었다라는 것은 액수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부자, 자기 육신의 상태, 그 상태로 헌금함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것과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헌금함이 뭐냐면 보물상자인데 사실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헌금함이 성전. 그러면 성전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자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으로 넣었다 이거예요. 많은 것. 율법. 육신의 생각. 많은 것. 그것으로 넣었다. 그것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43절 44절 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 44절 끝에 보면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가 비오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생에 자랑할 때 그 이생 그것을 비오스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 이생이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자기 목숨. 육의 생각.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살고 있죠. 육의 죽으면 내 목숨이 죽은 거예요. 그죠? 내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진리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그러니까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목숨을 다 넣었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렙돈 곧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렙돈이 고드란트하고 같은 의미있죠. 예, 두 렙돈이 고드란트다 이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두 렙돈은 두 개의 렙돈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렙돈. 렙돈은 돈이죠, 돈. 작은 그 주화예요. 작은 단위의 주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원짜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그 주화를 두 개를 넣었다라 이거예요. 두 개. 두 개를 넣는데 이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푸토커스니까 진짜로 그 돈이 많고 적고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가난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가난한 여인은 뭐예요? 은혜 언약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것만 믿고 있는 사람. 내 스스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게 되는 사람.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특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는 평강을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이게 평강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렙돈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다 넣었다는 의미죠. 두 렙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껍질을 벗기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껍질을 벗겼다. 렙돈이 의미가. 그러면 껍질을 벗긴 것이 뭐냐면 할례를 의미하죠. 할례 또는 세례. 그죠? 껍질을 벗겼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버렸어요. 육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이게 할례죠. 자, 그런 상태에 두 개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긴 거 두 개. 이게 뭐예요? 물세례와 불세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된 상태. 완전히 물세례로 죽고 불세례로 지져서 껍질이 다 타버렸어. 그런 상태에 그 마음 상태를 성전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로 성전에 있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두 렙돈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곧 고드란테스라고 했죠. 곧 한 고드란테스. 그럼 고드란테스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이 고드란테스 의미가 뭐냐면 작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게 4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4분의 1. 이 4분의 1이 뭐냐면 4는 광야잖아요. 광야. 이게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마지막 하나로 된 것, 진리 하나로 된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렙돈도 할례를 의미하고 할례가 되어서 진리의 마음을 품은 것을 의미하고 한 고드란테스도 4분의 1이니까 진리 하나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상태가 그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부자가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두 렙돈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상태로 지어진 상태. 그 성전, 헌금함이라고 하는 성전에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함에 이 의미를 알고 하시면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함에 물질을 넣잖아요. 물질. 근데 그 물질이 나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네, 나의 상태. 그러니까 나의 상태는 진리의 상태죠. 아직 진리로 완전히 지어지지 않으면 육의 상태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헌금을 하든 마음으로 봉사를 하든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육신의 생각이 진리로 완전히 바꿔져요. 땅의 관점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것인데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도 진리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리를 드리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 생명이 교감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도 이걸 하면은 복 주겠지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이제는 오히려 어떤 관점이 되느냐면 헌금할 수 있는 돈이 나에게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예. 전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다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다고요. 내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이 되어요.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 빡빡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죠. 그 마음이 우리를 동요를 시켜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제는 평강이고 자유고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내 몸뚱아리조차도 아버지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없어요. 원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육신의 생각입니다. 원래.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럼 무엇만 있었던 거냐면 진리만 있었던 거예요. 진리만. 근데 내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알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줄 알아. 근데 내가 없어요. 원래는. 어렵죠. 원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야 가능한 거예요. 예. 자, 그럼 구절을 다시 보면 여기 이제 친구를 사귀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대로 보면은 불의한 제물 그것은 율법이었고 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걸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럼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친구를 사귀어야지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니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죠. 근데 그분을 내가 스스로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명령어로 들으면 안 돼요. 예? 명령어는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내가 해줄게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라고 되어 있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포이에오는 창조라를 의미해요. 창조,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원래 사귄다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우리가 서로 교제하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 교제를 의미할 때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포이에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포이에오는 만드는 거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그리스도를 만들어요 스스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불의한 제물로 그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다 이거죠.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과 사귀세요 막 이럴 거예요. 그건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준 거 없어요. 다 그분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것이 안 되면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이 없어요. 진리를 바로 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불의한 제물로 그 여인이 그 두 렙돈을 넣은 것 같이 헌금함에 두 렙돈 자기 모든 것이 진리로 바뀌어진 상태 이렇게 된 것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분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친구를 사귄다, 친구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거 영주한 처소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의 생각을 진리로 바꿔줘서 그 바꿔지는 순간순간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영구할 처소라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그 성령 진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전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여기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극히 작다. 엘라 키스토스인데 이것은 너무나 작아서 더 이상 작을 수 없는 거. 가장 작은 거.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은 이제 큰 거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큰 겁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이제 없죠. 아예 없는 것과도 같이 그렇게 작은 것 같아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것, 진리를 충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응?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충성하는 거야? 뭘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또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충성된 자로 만들어진 상태다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알면 그 진리,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 자체가 뭐냐면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큰 것에도 충성된 것이다 이거예요. 충성된 것. 큰 것에도. 큰 것은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큰 것에도 충성됐다라는 의미는 그 큰 거 율법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 예. 그러니까 큰 거든 작은 거든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전부 다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극히 작은 거, 진리로 되어지지 않으면 큰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큰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냥 믿을 만하다, 뭐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이기는 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마를 탄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피스토스, 충신이고 이름이 그렇다 이거예요. 충신이고 진실이라. 충신은 피스토스. 아까 충성된 자라고 그랬죠? 그게 피스토스예요. 그리고 진실이라. 알레티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레티노스는 알레테이아에서 온 거죠. 알레테이아가 뭐예요? 진리죠. 진리. 진리.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말 탄 자가 공의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공의로. 근데 이 공의로 싸우는 게 뭘까요? 이 공의는 디카이오 시네예요. 디카이오 시네. 이건 뭐냐면 진리로 내 안에 진리로 지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뜻인데 공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있고 진리의 의가 있어요. 디카이오 시네 하면 진리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이 눈에 안 보이는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싸워요? 율법과 싸우는 거죠. 겉의 것을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거 진리가 겉의 것을 싸워. 그러면 겉의 것이 깨지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겉의 것이 진리를 설명해주고 그 설명을 다 해주고 자기는 물러가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다 가르쳐주고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남느냐면 보이지 않는 진리만 남아요. 그래서 이 겉의 것이 그 안 보이는 것과도 같은 거구나. 근데 겉의 것은 무너져야 안 보이는 것과 하나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관점이 바뀌어야 하나인 것이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라고 보면 안 되죠. 무조건 하나야. 선과 악이 하나야 라고 하니까는
이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것이 선과 하나라고 그러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안 사람에게만 그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럴 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이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해야 하네요. 가끔씩 하죠. 그래서 피켓 들고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리를 몰라서 나온 행동들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세상을 바꾸자 그거잖아요. 세상을 바꾸자. 하나님이 해놓은 걸 바꾸재. 참 재밌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율법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덮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